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태순 형제님, 고명수 자매님, 서윤정 전사님, 이용리 전사님,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명 집사님, 이종선 집사님, 함께 그 여기 새벽에도 만났는데 저 한숨 못 자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좀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실 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제가 이것도 영상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굴을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무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우리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좀 템포가 빠른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굴을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무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믿음의 우리 선조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시각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위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대단한 분들이 많죠. 나라의 대통령도 있을 것이고 장관들로부터 지역사회의 유지로부터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왕이나 보디발 장군이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유명한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어린 소년 요셉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미처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저 세상에 부유하고 저 멋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복을 타고났길래 이런 생각하면서 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 모든 주인 노릇, 그 모든 명예는요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축복과 은혜는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데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내 집이에요. 여기서 저 멋있는 저택과 이런 집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부유함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한 나라가 내 집인 거예요. 내 아버지 집.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 집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거기가 우리가 갈 곳이고 우리가 살 곳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들, 그게 바로 오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머물러 있냐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린 소년이고 보잘것없고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 같으나 하나님은 그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러운 사람 많잖아요. 사실은 저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줘. 당신은 그만큼 소중한 분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고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고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 과연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나 의심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오늘 말씀에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이러한 요셉,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2절부터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뭐로 인해 그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형통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다. 현실적으로는 노예로 끌려가다가 간신히 장군집에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은 축복을 향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또 반대편에는 그게 뭐냐면 형통인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형통의 길이 열려져 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요셉이요, 저는 애굽으로 끌려가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 요셉 밑에 있었을 때는 철부지 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을 꾸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줬어요.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근데 형제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합니다. 형들이 나를 섬길 거예요. 또 두 번째 꿈에도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섬길 거예요. 사실은 형제들이 이게 어머니가 다 다른 형제들이잖아요. 얼마나 서로 간에 그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을 텐데 특히나 그 요셉은 야곱이 유독히 사랑한 아들, 유독히 홀로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랑받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생을 많이 샀겠어요. 그런데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형들이 싫어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막 자랑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아버지가 잠잠히 조용히 하라고 시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또 자랑치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채색 옷 입혀주고 먹을 거 주고 그냥 형들은 양치러 나가는데 이 아들은 그냥 품에 안고 있으니
그 사랑 안에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 부모의 품에서 떼내서 광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요단강에서 들었으나 그는 이끌려 곧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듯이 연단 받듯이 이 요셉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형통인 거예요. 다른 면에 동전의 다른 면처럼 그게 고난인데 사실은 형통으로 가는 과정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이것이 형통이지 일이 뭐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이게 축복이 아니고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형통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뭐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그러면 형통한 걸로 착각하고 서울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그것으로 우리가 형통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도리어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신앙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등질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이제 어떻게 안정을 찾아야 되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넙조 엎드려서 일천번제를 드렸으나 그가 잘 돼서 막 열강이 뭐 조공을 바치고 그 공주들을 보내고 그래서 위세가 높아지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형통이 도리어 저주가 된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육신의 질병인데 이것을 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약할 때 강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가 그것 때문에 나를 경외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은혜 속에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정같이 만들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또 하나의 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됐죠. 예. 그리고 그런 형통함을 뛰어넘어서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된 그 삶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된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비록 종이죠. 비록 하인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볼 때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위치는 높지만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요셉만이 그런 게 아니죠. 잘 아는 것처럼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엔 막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이 뭘 봤죠? 그 아브람과 이삭이 끝까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 그 사람의 열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렇게 했더니 이 보디발 장군이 자기의 집안의 일들을 다 맡기잖아요.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맡은 바 일을 딱 주어졌을 때부터 그 집에 복을 주셨다. 예, 그 사람으로 인해서요. 그 회사가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고 그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결국은 누가 복을 받냐면 이 야곱의 형제들 결국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 공공한 때. 그리고 이스라엘만 구원받나요? 그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아요.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살았듯이 정말 기독교의 그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성장에 뛰어난 역사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러한 삶을 꿈꾸죠. 하나님 형통하고 축복하시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오용하거나 잘못 풀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기억나실 거예요. 수학 문제를 막 풀었어요. 답을 썼는데 맞았어요. 동그라미 점수를 올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를 푼 걸 보니까 틀렸어요. 문제 풀린 게 틀렸는데 답은 맞았어요. 그런 경우들 여러분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 그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그 과정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알죠. 제가 늘 이야기하고 제가 두 번째 회심을 하게 된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다 뭐하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이적을 행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외친 말씀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했냐면 결과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으나 그 과정이 주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나머지는 다 좋은 것처럼 착각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대입해서 합니다.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면 쉼을 얻는다 그랬지. 주님, 저 무거운 짐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맡긴다고 해서 쉼을 얻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뭐라 설명하냐면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그 다음에 메고 배워야 쉼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과정과 답을 써내야 정상적인 답이 정답이 되는 건데 이게 틀린 과정을 가지고 답만 맞은 결과가 되는, 이게 불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지 않는, 담을 넘어간 건 이건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적. 문으로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는 형통,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그의 뜻대로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주일날 한번 주님 바라보고 한 주 동안 열심히 내 힘을 다해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막 살아간 다음에 일 잘 되고 나서 감사함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실 가능성이 99%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희 재물이 나는 지겹다. 거기에 난 질렸어.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도리어 이레를 구하고 너희가 순종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 형통한 삶을 우린 욕심내지만 이러한 축복의 과정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게 수요예배 때 들어야 될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 요셉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꿈을 꿨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거나 아니면 어떤 잠언으로 듣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들과 함께 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찾아봤더니 에베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냐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느냐?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 역경 속에도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믿으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함께 계세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셨을 때 자기가 자라던 나사렛이랑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예수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들이 여기 있잖아. 누이들이 여기 있잖아. 안 믿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랬을 때 주님도 거기서 행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믿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믿음이 좋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또 없는 내용들도 있는데 제가 그걸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축복한다.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와 나를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때로는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다니엘의 친구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 다음인 거예요. 두 번째가 그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요셉이 또한 그의 삶 속에서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형한테 팔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웅덩이 속에도 빠지고 막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나를 주관하신다. 내 형들도 주관하실 것이고 저 애굽 사람들도 미디안 사람들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니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루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얼굴이 예뻤다. 이 얘기는요.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 얼굴에 그 불평이나 이 미움과 원망, 이 살기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하고 그런 교제를 나눴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라. 그냥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몰라서 막 애통해하지 말고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봐라. 그랬더니 그 시간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멘 그러지도 않고 뭐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서 고백이 터졌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위로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 주신 거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그건 정말 감사할 일이고 응답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회 주신 사인이다. 봐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훈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아브라함도 결국은 이삭을 바쳐라. 이것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모든 명령은 그분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존경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를 써서 붙이고 요단강을 지나게 하냐면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쓰고 요단강을 지날 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보디발 장군이 아내가 유혹합니다.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멋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고 일도 잘하니까 막 셈이 난 거예요. 그 남친을 만들고 싶은. 근데 그 노예로 끌려가서 그런 위치에서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아닙니다. 거기서 옷을 벗어들기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요.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남극에서의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술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길 수 없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과 한 약속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한 삶을 삽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사랑받고 막 그럴 때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주십니다. 어떠한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신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하고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 되어지길 주의 영광들이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들 꺼놓고 주무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강태순 형제님, 고명수 자매님, 샬롬, 승리하세요. 전사님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